다임이 이제 곧 닿으니까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귀한 또 찬양했고, 우리 아이들이 어제는 또 아이들이 전체 했고, 어제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도 가정에서 그 무슨 일이야 하면서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어제 못 나와서 오늘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왔다 하는데, 우리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하루가 이제 시작될 때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하루가 맞춰질 때는 해가 지죠.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 있으면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이 있습니다. 매 달도 일일이 있고 말일이 있죠. 해에도 1월 달이 있고 12월 달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니 우리의 끝날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들이죠. 1월 1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이번 2021년도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첫째 주일 시작했던 때로부터 52번째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묘비에는 무슨 글로 그 묘비를 장식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너를 향해 흔들리는 순간, 이회수 사색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흔들림에 대한 어떤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데요. 내가 너를 향해 흔들리는 순간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된다.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하여 흔들리는 순간 그 사물이 새롭게 보인다. 내가 어떤 자연을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순간 거기 안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라는 어떤 사색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앞에 또 어려움 앞에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책에 날마다 하늘이 열리니라는 짧은 글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이 열리니. 그렇죠.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죠. 새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 날들이 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를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이 저자는 그 제목의 글을 그 밑에 글을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이라고 이 타이틀 밑에 있는 글을 그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만약에 등 뒤에 있는 사람 앉는다고 팔이 꺾여지면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한 거잖아요. 팔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는 거예요. 굽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안아주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안아주지? 나는 못 안아줘. 어떻게 안아줘?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을 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너무 척박하고 또 너무 이기적으로 돌아가서 강팍해져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저자는 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몸을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돌이키면 그 누군가를, 내 등 뒤에 있는 그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그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팔을 안으로 굽어서 안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몸을 돌이켜 등 뒤에 있는 저를, 우리를 안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선 순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아줄 거야. 내가 너 붙들 거야. 내가 너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의 나라에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은 몸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그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어요.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만할 때도 있었고 시험 든 적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적도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계속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안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등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한번 안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 등 뒤에 있을 확률이 높냐면 가족들이 우리 등 뒤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등 뒤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녀들이 내 등 뒤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그냥 좋은 말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요 안 싸워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과는요 참 상처되는 말도 많이 하고요,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은 여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좋은 소식들만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너무 가까운 사람이 내 등 뒤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랑하는 이, 그래서 내가 내 등 뒤로 보내버렸던 그 일을 돌이켜 안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뿐인 인생들 아닙니까? 누구의 흠을 보고 티를 보고 욕하면서 저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들보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혹 안아줘야 될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꼭 안아주십시오.
그 등 뒤에 두시지 마세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제 앞에 있는 것만 안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결국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안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등을 돌려, 머리를 돌려, 몸을 돌려 그 무엇인가를 안아내잖아요.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품어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살려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만 그렇습니까? 이웃 중에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52주를 보내면서 어찌 모든 성도와 같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요. 신앙 색깔도 다른데요. 신앙함도 다른데요. 은혜 받는 루트가 다른데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셈에서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셈에 있겠죠. 우리 셈에. 나와 가까이에서 그래도 교제를 나눴던 그 셈원이 내 등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셈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들 등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제 등 뒤에는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제 등 뒤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그를 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있는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그 인류를 다시 끌어안기 위해서 선한 인간이 없고 다 죄악 가운데 죽어갔던 그 인간,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등을 돌려 안아주신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형편없는 우리, 그리고 죽어마땅한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의 대를 이어서 쭉쭉쭉 그 믿음의 가문이 흘러가는데, 그 아브라함 가문 중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죠.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가 그 종로를 타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님들은 모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몰래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가 되어서 나일강에 나와 갈대 상자를 엮어 역청을 바른 후에 그를 그 안에, 모세를 그 안에 담게 뉘어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그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니 울지는 못하죠. 물을 먹어 익사했으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악어밥이 되고 물고기 밥이 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던 나일강 위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뉘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복선이 깔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곧 뒤집어져서 악어의 밥이 되거나 물고기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는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해주셨죠? 친히 물살을 일으키셔서 물살이 동력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친히 방향키가 되어주셔서 그 갈대 상자를 운전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침 그 나일강가에 나와 있는 바로의 딸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의 마음이 열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그를 양자로 삼는 은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지금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간 나일강 위에 두둥실 떠가는 갈대 상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버려지진 않았지만 곧 힘도 없고 동력도 없는, 방향도 못 잡는 갈대 상자를 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동력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향키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것, 우리를 살려줘야 될 그 루트, 그 영혼들, 그 대상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 궁중 생활을 했어요. 바로의 왕자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쓰시기엔 합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그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되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를 들어 사용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마지막 한 텀인 40년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때가 되어 오늘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때가 이르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1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첫 시작, 믿음은 참 좋은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믿음의 파선한 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배를 불리는데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매듭짓고 싶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오늘 숨을 거두는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도 그를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너는 나의 사람이었다, 나의 종이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인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 있습니다.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때가 있었어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인내하다가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날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 사명의 자리 앞에 꼿꼿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는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 삶을 마무리하죠. 우리의 마지막 주인,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인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앞으로 빨리 뛰어와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몸을 돌이켜 그에게 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를 고단하게 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참 축복해 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를 악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를 악물어야 돼요? 내 본성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고, 이를 악물고 축복한다고 하면요, 그 이빨이 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풀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에 저주를 퍼붓다가 죽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 훈련을 하면요, 마지막 날도 축복하고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연습이,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험난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입술, 그의 마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돌을 던지려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모세는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으로서 오늘 꼭 축복의 메시지로 그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나의 지인들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우리 마지막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서론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전제 조건이지요. 그가 축복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돈 많이 벌라고 축복했을까? 승승장구하라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살아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자기 이름을,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쏙 빠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 될 때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축복해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꼭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당신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에돔 땅 세일산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 파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동안, 40년의 시간을 보낸 동안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끈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준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서 너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석을 명하여 내가 물을 낸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친히 장막 치실 곳을 예견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신의 자랑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이 들어가면 그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 가족 모임을 하면 항상 자기 의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 이 일은 내가 이렇게 해서,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바로 하늘 보자 천군 천사들 사이에서 강림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는 섞일 수 없는 그분, 차원이 다른 그분이 거룩한 말씀을, 불같은 그 진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셨나?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친히 때마다 시간마다 인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셨죠.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어떻게 사랑 표현을 하시나? 첫 번째는 백성들을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손으로 붙들다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기름 부으심,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아라,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 번 들어서는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계속 곱씹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게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의 모습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게 하고 말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시험 유혹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길,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복 또한 받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장애물을 만나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되는 복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과 자신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을 받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죠.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자로 변화되어 살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게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이게 축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그 복이 나를 넘어 또 지파를 넘어 모든 백성에게 미쳐야 된다라는 것을 5절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고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합니까? 의롭습니까? 고결합니까? 아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택한 자녀, 그를 하나님은 여수룬이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까? 의로웠습니까? 고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추한 모습들이 많았고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한 모습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여수룬이라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고결한 자로 부르고 그렇게 세워갈 거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여수룬이라 불러주시고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를 파송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그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남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아시겠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을 받고 여수룬이란 칭호를 받는 복을 누립시다. 이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